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풍랑도 바람도 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환경 아니고 나이가 늙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연약해져서도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막 휘둘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에서 몸부림치는 건데,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감옥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북에서는 지하교회가 몇 대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대로 처소가 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점수 먹여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저희들 한 주간은 천국의 나의 처소는 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처소를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소를 지어가는 일이라면 이 땅의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천국이 지금 안 잡힌 겁니다. 입으로는 천국이지만 안 잡혔어요. 이게 잡혀지면 물불을 못 가립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셔야 되나. 이번 주에 좀 수술도 했고 좀 이상한 수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힘든 한 주였는데 어떤 성도와 딱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딱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이 제목을 딱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못하면 사단에게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 숫자가 적은 거 감사하세요. 이 녹취록을 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 주중에 새겨서 이 뒤에다 무슨 낙서장으로 쓰지 마시고 동계산하지 마시고 이걸 좀 잘 새기시면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선지자들의 말을 경히 듣고 자기의 생각들로 판단해서 굳은 심정으로 자기 길을 걷는 것에는 반드시 사단의 틈을 내어주는 공격을 받게 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힌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뽑힌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처음에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술수에 능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언제 왕으로 뽑혔는지 아세요?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길 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다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머리되게 하셔서 그를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보다 순종이 중요한 제사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날에 그토록 많은 일들을 행한 것에도 갚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어려운 것, 불순종의 생각과 불순종의 행위들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은 내가 불순종의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므로 어떤 어려움을 고수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의 행함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도 뭐 차례차례 순서대로 들어왔겠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강단을 주시고 또 목회자가 하는 입술의 말을 잘 듣고 온 사람들하고 그냥 모든 걸 사람의 말로 다 듣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그 걸음은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는 이 생명길에서도 세상에서 살아온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체질 때문에 너무도 다르다고, 이전에 다니던 교회와 너무나도 다르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것보다도 문자로 배워서 익혀가는 종교의 습관 때문에 아직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신앙 역시도 육신으로 해내려가는 것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수도 없이 다뤄보시면서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수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생각들을, 뭐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모든 생각들을 다 저버리고 온전한 무릎을 꿇기로 다짐한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 톡톡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법칙 속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뿌린 것들 무섭게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 묻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까지 생겨서 차라리 안 묻고 내가 가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제 묻는 것도 무서워. 물었을 때 그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물었는데 그 다음은요, 안 지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술수를 쓰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뽑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신학교 동기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 그 목사님 나중에 졸업하고 가보니까 개척교회를 이미 시작했는데요. 두 부부가 목회자인데 이분이 나를 데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처소를 보여주는데요. 산에 천막을 쳐놓고요.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때는 내가 이해를 하지, 지나고 열매를 듣고 보니, 그런데요, 6시간 7시간 막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 여기서 노란 고름이 올라온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체그력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강직하고 정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 이쪽 교단에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거기 있을 분 아니니까 나오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을 분 아니에요. 강도사님은 거기 있을 분 아니에요. 그쪽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이 맞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들이 굳고 깊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어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십니다. 10%를 듣는 사람이 있고 20%를 듣는 사람이 있고 3%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지금 뭐죠?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강하게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거운 걸음을 걷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인할 것도 없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름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어색해. 왜냐하면 이미 부인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하는 왜 젊은 나이에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을 받고 말씀이 저렇게 항상 충만한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 줄을 몰라요. 이미 너무 기가 막힌 환경에서. 제가 그렇지, 어려서부터 준비된 자를 쓰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알아들어야 하는 것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받아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말해주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염없는 허망한 생각이. 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저대로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심령에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 있음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거머리 같은 줄로 얽혀진 생각들로 집요하게 붙들려 있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 생각을 타고 하염없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책 읽다가 사단에게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책을, 여러분 이거 중독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두 권을 아주 쉽게 읽어요. 그게 사람이 볼 때 참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건 책 속에 있는 책을 쓴 저자의 것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 얼마나 복잡스럽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사상이 다 잡혔는데. 읽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책을 쓴 저자의 그 사상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읽다가 예수는 없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왜? 예수는 없다라는 말을 쓴 신학자의 책을 읽으니까 이거는 역사구나. 내 안에 심령에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 있음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거머리 같은 줄로 얽혀진 생각들로 집요하게 붙들려 있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 생각을 타고 하염없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왜 머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라는 것과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들로 상처가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의 마음보다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으로 사단의 텃밭이 되어 있기에 보혈로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슴 속에 보혈로 가득 닦여져야 하는 줄, 보혈의 호심경으로 덮여져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문제가 뭡니까? 지독히도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어머니가 싹바느질하고 뭐 아버지가 어쩌고 해서 공부해서 법관이 돼가지고 막 그때는 막 한이 나가지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한으로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막 열쇠 몇 개를 갖고 들어라. 무슨 결혼이 장사인가요? 막 그런 관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부정부패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에 한 맺히는 거 그 사단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공부 못한 거, 내가 공부를 다 못한 거, 내가 지독히도 가난한 거, 뭐 어쩐 것 저쩐 것, 이런 한으로 붙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인성과 성품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 맺혀 있으면 안 돼요. 그 맺혀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흉악의 결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은 막 부자로 살아야 돼. 물지개를 짊어지고 나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막 형제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돈이 돼서 잘 살아야 돼. 그게 가난에 대한 한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막 아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몸은 거짓말 안 해. 진짜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어느 날 몸에 그냥 탁 문제가 와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합니까? 그게 지금까지. 복음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자도 중보회개하여서 그들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한을 가져야지. 막 가난하다, 못 배웠다, 막 어쨌다, 또 막 우리나라 옛날에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 너는 아들을 못 낳았으니 넌 나가, 딸 여자 들어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한이에요, 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윗대에서 도둑질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 뺏기는 겁니다. 이걸 몰랐겠어요. 공부? 저도 지금 신학교를 하려고 마지막 과정을 하는 거지. 진짜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딱 열어보면 하늘에서 하는 말하고 다 틀리니까. 그렇게 자꾸 안 하게 되는